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잡하고 오래된 텍스트 속에서 놀라운 삶의 지혜와 전략을 쏙쏙 뽑아내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호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단순한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위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직면했던 그 엄청난 위기와 그걸 돌파해낸 아주 독특하고도 놀라운 전략을 파헤쳐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상황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세가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평범한 리더가 아니잖아요. 한 국가의 설립자이자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파라오보다 위대했고 그의 말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완전히 멘붕, 공황 상태에 빠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수백만 명을 이끌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거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짓눌려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한가운데 뚝 떨어진 거죠. 첫 번째 포인트,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멘탈 붕괴 상태에 대해 텍스트가 어떻게 묘사하고 전개되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진정한 용기의 의미입니다. 원문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유명한 명령, 그 진짜 속뜻을 한번 뜯어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극도의 공포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적 존재가 명령을 내리죠. 강하고 담대하라. 흔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한테 주는 군사적인 펩톡이나 정신무장을 위한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쵸?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적들의 군사력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병력이나 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원칙과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철저한 순종을 위해 극도의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서 인간의 본능과 성경이 말하는 기반에 극명한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판단을 내릴 때 어디에 기대나요? 내 감정, 눈앞의 환경,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두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뀌는 마치 모래알 같은 것들이거든요. 반면에 텍스트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거대한 변화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굳은 의지가 아니라 바로 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 위에 삶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본격적으로 요단강 앞에서의 그 숨막히는 3일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전체가 우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쫄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나 군사적 논리로 보면 어때요? 적의 사기가 바닥일 때 지금 당장 밀어붙이면 무조건 이기는 완벽한 골든타임이잖아요. 하루하루가 급하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명령이 진짜 황당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강 앞에서 3일 동안 그냥 대기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조급한 효율성과 이 철저한 지연 시시가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지연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3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볼까요? 진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1일차에 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텐트 치고 기다릴만 했을 거예요. 근데 2일차가 되니까 수위가 쑥쑥 올라가고 물살이 거세집니다. 대망의 3일차? 강물이 둑을 넘을 듯이 최고조로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범람할 위기가 된 거예요.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내 힘은 어찌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는 철저한 절망의 카운트다운이었던 셈이죠. 당시 지리나 계절적 배경을 알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마침 이때가 보리추수기, 즉 맥추절이었거든요. 이 시기엔 요단강의 근원지인 헐몬산에
겨우내 쌓였던 눈이 쫙 녹아내리면서 평소 얌전하던 강이 다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급류로 돌변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 바다나 큰 강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시퍼렇게 소용돌이치는 강물이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배를 띄울 수도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그 완벽한 불가능의 상태가 세팅된 거죠. 여기서 이 텍스트는 한국어의 기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 정말 뼈있는 통찰을 하나 던져줍니다. 바로 때와 때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보통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앞에서 조급해지면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당장 해결해달라고 막 때를 쓰기 쉽잖아요. 마치 데드라인 통보하듯이요. 하지만 텍스트가 요구하는 건 조급하게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 즉 때를 묵묵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징징거리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약속을 되새기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인내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쯤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떠올려 보는 게 아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시련, 그 앞에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문제가 터지면 저 멀리 있는 시련만 쳐다보면서 압도당해서 호들갑을 떱니다. 정작 나랑 시련 바로 사이에 놓인 기도라는 해결 열쇠는 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며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은혜를 되새기고 기도의 열쇠를 쥔 채 잠잠히 그 타이밍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 정면 돌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놀라운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가던 3일이 지나고 내 힘이 철저히 0%가 된 바로 그 타이밍,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근데 해결책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강물이 쫙 갈라진다거나 물이 줄어드는 기적의 전조 증상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떨어진 명령이 들어가 서라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저 시퍼런 급류 속으로 맨몸으로 발을 던지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백성들은 800m나 뒤에서 이 광경을 구경만 해야 했어요. 강물이 멈춘 걸 안전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건너는 게 아니라 맹렬히 흐르는 물속으로 오직 말씀의 건의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것. 텍스트는 바로 이걸 진정한 믿음의 액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굳이 이런 기괴하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썼을까요? 상류 쪽 얕은 데를 찾거나 밤에 몰래 우회해서 건널 수도 있었잖아요. 원문을 뜯어보면 이게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일사기조의 전략이거든요. 첫째, 약속받은 땅이니까 숨어서 쭈뼛쭈뼛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당당하게 정면으로 밟고 들어가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둘째,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정면에서 이 거대한 강을 뚫고 건너오는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겨줘서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바사삭 부서뜨리기 위함이었죠.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히게 먹혔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무서운 강을 정면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됐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진짜 무모해 보였던 이 정면 돌파 전략이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적들의 싸울 의지를 그냥 통째로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물리적인 타격을 주기도 전에 이미 이 요단강 도하 사건 하나로 그들의 내면이 철저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당신의 요단강 앞에서 자 이제 이 고대 텍스트를 오늘 우리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강가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처럼 내 힘으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덮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섣부르게 계산기 두드리고 낙심하고 부질없이 발버둥 치는 대신에 이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려놓은 채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굳게 쥐고 그 문제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용기를 내보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꽉 막힌 경제적 위기, 무너진 관계, 아니면 답이 안 보이는 커리어의 위기일 수도 있겠죠.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눈앞에 그 무시무시한 공포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원칙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푹 내디딜 때 비로소 그 거대한 강이 갈라지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뚫고 나갈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